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나아가기 원하며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
하심을 고마워하고 우리의 힘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
예배를 위해서 이혜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처럼 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해 주님, 모든 고통 속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죄사함을 받았고 의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사오니 그 사랑 가슴에 담고 늘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며 사역 현장에서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시며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땅과 북이 연합하여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섭리 가운데 우리 순복은혜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결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구제를 충실히 실천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 교회만의 교회 부흥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지역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사자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 가지고 온 모든 기도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푸사 건강함을 찾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손길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4면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우리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이로신 아버지 하나님, 너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주인 몸된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여 주시어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분주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의자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에게 어떤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 주시어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대적하고 회방한 악한 새 돌아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도 털어서리가 사라질지어다. 성령이 우리 성도를 머리를 끝까지 안사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말씀의 은혜를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만을 주시옵시며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게 하시며 나를 돕기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연락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받게 합당하신 주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염려와 근심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 마음의 분주함과 헛된 생각으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눌려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말씀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으신 하나님, 날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자하고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광야를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광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광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좋아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강이 없죠. 광야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강이 없는 사막에다가 강을 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CCM 가운데 히즈웰의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또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불모지의 땅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는 물도 나무도 먹을거리도 없는 결핍의 장소이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밤에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밤새 내내 울어대는 곳이고 도적의 위험이 있고 방향도 출구도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 언제 끝날지, 이 삭막함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어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부족과 결핍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40년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머니 댁을 갔다 왔습니다. 아버지가 입맛이 없다고 해서 음식을 좀 준비해서 가서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걱정이라는 겁니다. 뭐가 걱정인데요? 우리 이 목사는 집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이라는 거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굶은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챙겨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 노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아픔도 많았고 슬픔도 있었고 고통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에 아침에 눈뜨기 싫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이해할 사람이 없다고 고통스러워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면 다 살아내었습니다. 어떻게 지났지?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마다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이죠. 미국에 한 목재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데 해고 통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여럿 있었기에 해고 통지를 받은 다음에 막막했고 큰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곳이었기에 회사와 직장 상사에 대한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방황을 하다가 아내의 조언을 받고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때까지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고 늘 경건함 속에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쩌자고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내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하셨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직면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 위한 거죠. 그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작은 여관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당시 여관은 어떤 불륜의 장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 가족이 찾아와서 머물 수 있는 아주 청결하고 깨끗한 여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인테리어를 꾸미고서 작은 여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관의 이름이 홀리데이 인이었습니다. 나중엔 전 세계적인 체인을 갖게 된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었죠. 그 시작은 고난을 직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수종 장로님이 계십니다. 외국의 젊은 시절의 꿈은 외국에 나가서 광고 마케팅 일을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은 남미의 파라과이로 이민을 결정하고서 온 가족이 파라과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갑자기 닥친 불행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으니 나도 유학 가서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아버지 사업이 파라과이에서 잘 되면서 유학의 길이 열려서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가서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사기를 당해서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고 60세의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살 길이 너무 막막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한국을 귀국해서 이 최수종 씨는 터미널에 가서요, 몇 날 며칠을 노숙을 하기도 하고 극장 점원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다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정한 시간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잠깐 유학을 했으니까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어떤 집에 가서 아이에게 과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과외를 받는 아이의 아버지가 KBS 예능국장인 겁니다. 최수종을 보고서 그 당시에 사랑에 꼽히는 나무에 캐스팅을 한 거죠. 그게 그가 연예계의 발을 딛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새로운 길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홍민기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에이스라는 책 가운데 보면 광야의 목적은 생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처럼 우리도 광야로 밀어넣었습니다. 다윗은 왜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간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 광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서 광야로 쫓겨난 것이지요. 성도에게는 광야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광야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우리를 순금과 같이 만드십니다. 그러니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 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야 훈련의 목적은 생존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선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의 이름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배우는 고독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범잡한 대도시에 있을 때는 차 소리, 소음과 사람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 들으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서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너무 잘 들리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이는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 가운데서 외로움에서 고독으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면 고독의 영성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광야의 연성인 거죠. 광야는 단어 자체가 에레모스라는 말인데 황량한 외롭고 쓸쓸함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에 서면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렇게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인 거죠. 그러나 우리도 그렇지만 모세도 이 광야 학교에서 자퇴하고 싶을 순간이 있었습니다. 연단도 알겠고 시험도 알겠고 훈련도 알겠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민수기 11장 11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게 은혜를 베푸어서 나를 죽여 내가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나 죽여달라고. 너무 광야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 짐이 너무 무겁다고, 차라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더 이상 고난당하는 것을 멈추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이 모세에게 들립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이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멈춰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가 돕지 못할 사람은 없다. 내가 회복해 하지 못할 가정은 없다. 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내가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 속에서, 직장과 생업 속에서 권능의 오른손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를 걸을 때는요, 왜? 라는 질문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요? 어찌하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무엇을? 이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나님, 내가 고난을 직면했는데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게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내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무엇을? 이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학교로 부르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길로 걷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알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원하실까요? 복을 주기 원하지 않으실까요? 어떠세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저는 수련회 갔다 와고 지금 사실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온몸은 힘이 없는데 요 입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 입만 움직이고 있어요. 몸에 지금 기운이 없어요.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실까요? 이유가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복을 주기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뭐 한다고요? 염려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대요. 근데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됐대요. 왜냐하면 그 복 받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대요.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대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젖과 꿀이는 끈적끈적한 땅에 들어가냐고. 싫대요. 여러분, 실제 가나안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긴 해야 되는데 염려가 되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는 거죠. 복 있는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면 더 신앙적인 열심을 내야 되는데 대개는 많은 경우는요, 복을 받으면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습니다. 복을 받으면 세상으로 놀러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데 너가 아직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과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는 언제 끝날까요? 광야 학교의 목적을 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 인생 전체 가운데 이 광야의 연단과 훈련이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간곡한 당부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광야길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실까요? 첫 번째, 너를 낮추시며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빠르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추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말인데요. 이 아나는 고통스럽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추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광야 생활의 고통과 결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을 절박한 마음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십니까? 이게 메아리 점치네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도록 요구되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요. 절박하세요? 절박하대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절박하지 않아요. 절박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절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직 살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 절박한 사람은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의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도움의 필요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 교만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저는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전에 제가 겸손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사실 크게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 속에서 제가 많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선임들로부터 뭐 매를 맞거나 기합을 받거나 했을 때 화 안 낸다고 맞았습니다. 화 안 낸다고. 왜냐하면 후임들을 가르치는데 저는 그냥 말로써 가르치거든요. 꼭 화를 내면서 가르칠 필요 없잖아요. 안 때린다고. 제가 후임들을 안 때린다고 맞았어요. 후임들 안 때린다고. 그래서 저는 제 안에 분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인생을 살면서 분노한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 안에 분노가 있더라고요. 분노가 있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 나를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추시는구나. 그래, 나한테도 광야가 필요하지. 나에게도 훈련이 필요하지. 나를 낮추고 연단하지, 하나님께서. 그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낮추시는 손길을 경험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9절 같이 읽을까요? 32장 9절 시작.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농부의 말을 잘 듣지 않은 소와 말에게 쓰이던 표현인데 성경에는 고집이 세고 악한 상태에 있는 것을 목이 뻣뻣하다,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농부가 가자고 하는데 버티고 안 갑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올까요? 목이 뻣뻣한 백성에게 뭐가 따라올까요, 여러분?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매가 답이다. 사랑의 매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연단과 훈련이 다가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목이 뻣뻣해요. 맨 처음에 권면합니다. 엄마가 이것 좀 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목소리가 커지죠. 그래도 안 되면 징계가 들어옵니다. 징계도 안 들으면 심판이 다가옵니다. 심판이 옵니다. 왜? 못 알아먹으니까.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확성기를 대고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것은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은혜 받고 싶지 않대요. 왜요? 그랬더니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시킬 것 같아서 은혜 받고 싶지 않대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나를 향해서 아니면 가족을 향해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광야길이 허락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광야 훈련을 통해서 낮추십니다. 두 번째는 나를 시험하사라는 거예요. 시험하사. 여러분, 이 시험하사라는 것은 원문이 히브리어가 나사라는 말인데, 이 나사는 증명하다, 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증명하다, 꾀하다. 이것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의의 테스트를 가르칠 때 나사,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고난을 통해서 알잖아요.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더 깊게 갖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훈련의 장소인 거죠.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좋아하세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근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왜 있을까요?
그 실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 아이가 이 진도를 잘 따라왔는지, 수업에 충실했는지, 예습과 복습을 잘 해왔는지, 이걸 증명해내는 시간이 시험입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다 똑같아 보여요.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언제 그 실력이 증명됩니까? 시험을 치를 때 증명됩니다. 광야 훈련학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을 통해서 내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내 믿음의 실력이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검증하고 증명해내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알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즐겨 경청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순간 가운데 그게 증명이 됩니까? 고난과 훈련과 연단 속에서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검증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제가 어느 날 고등학교 때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채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됩니까? 비워야 되죠. 근데 성경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먼저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근데 맨날 입은 요만큼 열고 채워달래요.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확 찢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확장 공사가 필요합니다. 확장 공사가 필요해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야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기 원하십니까? 마침내 복을 주기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그걸 위해서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침내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 합당한 사람으로 연단되어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작은 첫 번째가 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 마음의 상태. 쉽게 말하면 뭐죠? 내 밑바닥을 보이게 하십니다. 내 밑바닥. 여러분, 우리가 낮춰지지 않고요, 시험 받지 않고서는요, 내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겉으로 봤을 땐 몰라요.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근데 함께 일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밑바닥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보입니다. 이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구나. 이래서 연단이 필요하구나. 저도 제가 영적으로 교만하고 제가 분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게 연단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과 낮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 창세기 22장 말씀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지러 박히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력이 어느 정도 완성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증명하시는 거죠. 정말 네가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사람이냐? 증명하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광야 학교 가운데서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증명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뜻대로 살고 있는지 증명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멘을 했는데 정말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기 위해서 낮추시고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테스트, 시험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압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말씀 가운데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이기셨죠.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떡으로만 살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낮추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떡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낮추시고 여러분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 여러분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떡이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정리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이 다바르의 명사형이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서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드바르라고, 이건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성소. 우리가 미드바르 광야에 서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드바르 뭐가 되는 겁니까?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적박한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드바르 성소로 바꿀 수 있는 영적 비밀은 다바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부르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와 여러분 다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광야이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이 광야입니다. 내일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바르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함으로 여러분의 미드바르 광야가 드바르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성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온 마음 다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복이 없는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남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더디게 가야 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몰라 왜요,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알고 봤더니 내가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낮추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증명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밑바닥을 드러나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보기 원하셨습니다. 내가 복을 달라 하면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으려면 튼튼한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광야 가운데 있지만 그 광야에서 나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것도 성소가 되어집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영적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광야를 이기는 방법은 다시 출입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이 광야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광야를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다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누울 집이 있었고 먹을 음식이 있었고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감사할 조건이 많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화 감동하시사 우리가 이 광야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막막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답이 안 나오고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일자리는 있을지,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지 두려움과 염려가 교차하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와 동행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아버지 성령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를 누리는 가운데서 아버지 서 있습니다. 아버지, 내 남편은 어떻게 하고 내 아내는 어떻게 하고 내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대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오니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주시고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자녀가 아니라 믿음에 굳겨져서 하나님 일하시는 여러분 시민들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깨뜨리고 나가기 원합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받으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직장과 생업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향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절박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깨어진 문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광야를 버티고 견디며 살아왔던 것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의 상태를 알기 원하시고 내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실력을 성숙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에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우리 광야를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확신과 믿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어서 육체의 모든 질병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성도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의 악한 세력들은 이 시간 묶음으로 나갈지어다. 아버지 머리를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질병은 제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병에서 너희 고침 받을지어다. 머리는 맑아질지어다. 모든 염증과 모든 암세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뼈 마디와 근육과 조직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몸의 수치들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버지 성령께서 머리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어서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를 주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보를 위해서 이은숙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하신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송이골보다도 더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심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겸손함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광야길을 걸어갈 때 더욱더 주님과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하여 주님께 연보를 드리기로 원합니다. 아멘. 드려지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주여. 돌아오는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새로운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주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정금과 같이 정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로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빙핸드 봉사가 8월 30일 토요일 10시 30분에 장애우 단체인 광명 사랑의 집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염재은 집사님이나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세민 축제를 위한 2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9월 1일부터 26일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는 제목을 갖고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다 참여해 주셔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역장 모임이 9월 2일 날 있고요. 주일 전도가 9월 7일 날, 또 권사의 모임이 9월 10일 날, 정기당회가 9월 14일 날 있습니다. 순복음 은혜교회 창립 17주년 새세민 축제가 10월 19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전도와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순복음교회 학의 모든 행사를 은혜롭게 다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전성도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우리 순복음 은혜교회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믿음의 연보를 드리오니 11조와 건축과 선교와 구제와 문서정기 후원과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들어진 연보를 흠량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사오니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상업 가운데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선한 사업에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점이 쌓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 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주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수행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와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